우리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순종하면서 복된 길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1절에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섰다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그 5장 1절 이전에 마지막 4장 44절에 보면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니라 그랬어요. 갈릴리 회당에서 전도하시다가 갑자기 또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셨어요. 예수님이 지금 축지법 하는 거 아닙니다. 놀라지 마시고요. 여러분, 이게 같은 호수의 다른 이름입니다. 갈릴리 호수를 갈릴리 호수라 그랬다가 게네사렛 호수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성경에는 디베랴 바다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런 갈릴리라 말은 이게 파도를 갈이라 그래요. 갈. 우리 옛날 어른들 저 갈대를 갈이라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히브리 말의 갈이 파도예요. 그래서 갈릴리는 호수가 길이가 23km, 옆으로 한 15km 정도 되거든요. 호수가 적지는 않지요. 둘레가 한 57km 정도 돼요. 자전거 타면 하루 딱 돌면 딱 맞아요.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가 해 바다보다도 220m가 낮아요. 그런데 바로 옆에 골란고원은 해발 1100m예요. 1000m, 1100m거든요. 그러니까 골란고원에서 바람이, 골란고원에 올라가면 또 평지예요. 근데 그 골란고원에서 찬 기운이 1100, 1200m, 1300m를 이렇게 찬 기운이 확 내려오면 파도가 있는데, 이런 파도가 호수 같지 않게 3, 4m 일어요. 그러니까 이 옆에 있던 가게들은 다 문 닫아야 돼요. 그래서 갈릴리라는 이름을 쓰고요. 또 하나는 이게 디베랴 바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구약에는 안 나와요. 디베랴 바다는 이건 신약에만 나오는데,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의 이름을 따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 티베리우스 황제한테 잘 보이려고 이 바다가 디베랴 바다입니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말하는 게네사렛 호수는 다른 말로 긴네렛 호수 그렇게 말하는데, 이 갈릴리 호수 생긴 모양이 딱 요렇게 생겼거든요. 요렇게가 어떤 거예요? 요렇게 생겼어요. 근데 그 생긴 모양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이 이렇게 키우던 하프를 혹시 영화에 보셨나요? 이렇게 휘어져 갖고 그 하프하고 닮았어요. 그 하프 이름이 키노르예요. 그래서 긴네렛 바다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긴네렛 바다, 갈릴리 호수, 디베랴 바다 다 똑같은 거예요. 한번 갔다 오시면 그래요. 나 긴네렛 갔다 왔다고. 그리고 이쪽 동네 가서 나 갈릴리 바다 갔다 왔다고. 이쪽 동네 가서 나 디베랴 바다 갔다 왔다고 그러셔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여러분, 오늘 제목이 이런 거예요. 밤새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는 이들에게.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자, 잡은 것이 없지만은, 여러분, 밤새 수고했는데 잡은 것이 없다. 우리 인생의 성도 여러분, 먹고 마시는 문제가 별거 아니라고 하는 분들이 가끔 계셔요. 기도 많이 하고 그냥 어느 날 천국의 환상을 보고 나면 이 땅에 먹고 마시는 게 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거든. 그래서 그 문제 기도하면, 아이, 그거는 말이야, 먹고 마시는 문제 가지고 그런다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살아가는 문제는 먹고 마시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목사가 사례받아서 뭐 하겠어요? 여러분, 다 하늘나라에 가서 다 쌓아요? 아니에요.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것이 어디서 먹고 마시는, 이게 참 중요해요. 누구하고 먹느냐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걸 무시하면 안 된다. 우리 하나님도 이 땅에 있는 것이 전부는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할렐루야. 분명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먹고 마시는 문제를 갖고 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어떤 문제로 만나냐 하면 먹고 마시는 문제 갖고 만나요. 벌써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오래전에 우리 선배 목사님 말씀하시면서 행복해지면, 진짜 기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 건강이다. 동의가 되세요? 아직은 이게 뭔지 못 알아듣는 사람은 진짜 감사하셔야 돼. 왜? 건강하니까 모르는 거요. 여러분, 아파 보면 건강이 1순위예요.
아프면 소용없어요. 여러분 건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병들지 않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병 나는 치유의 은혜를 입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금요철학 기도할 때 다른 건 안 하지만은 환자를 위한 기도는 여러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환자 아픈 분 저한테 얘기한 분은요 금요철에 한번 나와보세요. 우리 이름 다 올려놓고 스크린에 이름 다 올려놓고 다 기도합니다. 수술 후 회복하는 중에 있습니다. 무릎 수술했습니다. 지금 병원에 가 있습니다. 하나님 머리가 좀 안 좋습니다. 여러분 다 기도하는 너무너무 귀한 일이에요. 두 번째는 일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옛날에는 우리 한량이라 그랬잖아요. 일 없고 빨리 은퇴해서 놀면 얼마나 좋겠냐. 근데 여러분 은퇴하신 분들 좀 만나보셨어요? 만나본 게 아니라 내가 은퇴한 분들도 계시죠? 힘들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일은 저주가 아니에요. 어떤 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창세기에 보니까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너는 땅을 갈고 엎어서 수고해야 네가 먹고 산다. 그러니까 수고하고 일하고 이게 직장을 갖추고 일하는 것이 저주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분들이 가끔 계셔요. 그럼 성경을 잘못 읽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들고 아담에게 주고 난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너는 경작하라 그랬어요. 풍성히 누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범죄하기 이전에 하나님 우리에게 일을 준 거예요. 여러분 일은 내 존재를 드러낼 수 있는 기회예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남자한테 너 누구냐 그러면 뭐라 그래요? 너 누구냐? 강석보예요. 너 누구냐? 강석보예요. 강석보가 누구냐고. 목사예요. 그러면 여러분 일이 나를 정의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넉넉한 교회 성도님들은 은퇴했다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은퇴가 어디 있어요? 은퇴가 없어. 우리는 첫 번째 기도를 계속하기 때문에 은퇴가 없어요. 직장에 잠깐 그만둔 것뿐이에요. 이제는 다른 일을 한다고 이렇게 말하세요. 지금까지는 회사에서 했고 이제는 교회에서 기도한다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자기 일이 있으셔야 돼. 안 되면요 이 빗자루 하나 들고 돈을 얼마나 받는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빗자루 들고 이거 아파트 앞에 쓰세요. 처음에는 돈 안 줘도요 시간이 지나서 계속하면요 돈은 안 들어올 줄도 명예는 줘요. 참 귀한 분이다. 정말이에요. 어떤 일이든지 반드시 일을 찾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이 없으면 안 돼. 오래전에 우리가 일하고 너무 힘들 때 60대 70년 때는 은퇴해서 노는 게 로망이었어요. 근데 은퇴해보니까 이게 은퇴가 얼마나 힘드는지 선배 목사님들이 절대 은퇴한다고 얘기하지 말래. 더구나 조기 은퇴한다는 얘기 입에도 담지 말래. 그래서 저는 얘기 안 해요. 저는 70이 돼도 은퇴는 안 할 거예요. 그냥 이렇게 바꿀 거예요. 바꾸고 다른 걸로. 굉장히 여러분 이 은퇴하면 안 돼.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가 하면 가까이 있는 사람하고 관계를 잘해야 돼. 제일 관계 잘해야 될 사람이 누군가 하면 여보 사랑해요. 이거 참 중요해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가까이 있는 사람하고 비틀어지면 이거 정말로 힘들어요. 자식들한테 너무 모질게 하지 마세요. 우리 세대하고 우리 자녀 세대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자녀 하면은 그렇구나. 나는 너 뒤에 봐줄 테니까 기도할 테니까 마음껏 한번 해봐. 그럼 제 나이 벌써 50 후반에 60에 넘어가고 이런 분들은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됐어. 그죠? 근데 요즘은 공부해서 될 게 없어요. 공부해서 교사 되고 나니까 교사 되고 맨날 요즘 불려갖고 부모님 앞에 이러고 있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부를 꼭 해야 되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잘 놀거든. 네 잘 논다 그러고 보세요. 나가서 잘 노니까 금메달 따오잖아요. 잘 놀면 되는 거예요. 동네에서 중학생 저 새끼 맨날 진짜 그 동네에서 그랬대. 저 새끼라 그랬대. 맨날 게임이나 하고. 근데 오늘 게임 가서 금메달 받아왔어요. 금메달 받으면 연금 나와요. 잘 놀면 제대로 놀면 돈 나오는 게 우리 세대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 밀어붙일 이유가 없어. 뭐든 하거든 제대로 해라. 게임을 하거든 제대로 해라. 열심히 해라. 그래서 잘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후원하는 건 너무너무 귀해요. 여러분 이 먹고 마시는 문제가 너무너무 귀한데 얼마 전에 제 친구가 사진을 하나 보냈어요. 고구마를 이렇게 들고 사진을 찍어 보는데 고구마가 한 개도 없어. 뿌리만 있어. 어쩌냐? 친구들이 댓글을 쭉 달아서 어쩌냐? 내년에 해 지어야지 뭐. 여러분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거 간단한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 농약 친 거, 씨앗값, 노동력 거기다가 여러분 트랙터, 할부,
계속 나가야 되는데, 비료값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거 간단한 문제 아니에요. 밤새 수고했는데 얻을 것이 없는 순간의 삶, 여러분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 가벼운 말로, 믿음이 좋다고 가벼운 말로 야 그거 가지고 그래 기도해, 여러분 너무 가볍게 대해주지 마세요. 정말로 고통스러운 거예요. 힘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번에 아시안 게임 우리 어제 정말로 신났잖아, 그죠? 예, 신났어. 이야, 2분 만에 어떻게 골을 먹냐? 1분 52초 만에 한 골 먹어서 아이고야. 근데 세상에나, 이야, 이거는 진짜 이런 각본이 없어. 야, 너무너무 멋있게. 그런가 하면 안생이 첫 세트 졌는데 보니까 정말로 스매싱 잘하더라고요. 중국 선수 키도 크고 키에서 벌써 10cm 차이나. 네. 그런데 금메달이래. 우와. 네. 야구도 재밌잖아요. 어떻게 대만한테 4대0으로 한 방 맞고는 또 금메달 타니까 그것도. 예.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금메달 있는 사람만 이렇게 카메라에 뽑혀가지고 그렇지, 여러분 4년 동안 저렇게 애썼다가 노메달인 우리 선수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선수도 훈련하는 거 쳐다보면요, 여러분 정말로 간단치 않아요. 예. 쇼트트랙 선수를 만났어요. 허리에 고무줄을 메고 쇼트트랙에 트랙 도는 거 생각하는데 몸을 땅에 눕히는데 끌려가면 안 돼. 여러분 이 훈련을 매일 하는데 와, 그냥 알았어, 너 대접받아야 돼, 그 소리가 절로 나오더라고. 예. 여러분 연예인들 우리 보기에 누구 말 때 딴 따라라 그러는데, 여러분 연예인들 보니까요, 우와, 여러분 존경해 줄만 하더라고. 그 산에 진미를 갖다 놓고 요만큼 갖다 놓고 먹고 2시간 앉아 있어. 여러분 얼굴 굉장히 이뻐 보이죠? 요거만해. 팔을 보니까 아이고 저게 젓가락이지 팔뚝이냐, 불쌍해서 못 보겠어. 그런데 그 사람들 그래야 살아남아. 보통이 아니. 성도 여러분 4년 동안 그렇게 훈련하고 밖에 외출도 마음대로 못하고 만나는 사람도 마음대로 못하고 먹는 거 절제해가면서 훈련했는데 노메달인 우리 선수들, 여러분 그거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가 하면 성도님들, 내가 준비 다 하고 포트폴리오 발표하고 PPT 했는데 내가 한 건 고생하고 상사가 저거 내 거야 하고만 이런 말도 못하고 저런 말도 못하고, 그럼 밤새 수고했는데 얻은 것이 없는 인생. 여러분 열심히 돈을 모았는데 하루아침에 보이스피싱을 당할 때, 여러분 덕정에 우리 교회 나오던 집사님입니다. 그 집사님이 남편이 군인이셨어요. 중사셨어요. 중사 월급 참 얼마 안 됩니다. 근데 이분이 돈을 모아서, 남편이 이제 중사인데 아이들 이제 크고 고등학생, 중학생인데 열심히 돈을 모아가지고 전국에다 집을 하나 샀어요. 근데 어느 순간 돼서 그 집을 팔고 덕정 5단지 살았는데 이제 바꿔야 되는 그런 순간이 왔어요. 근데 계약을 했어. 1억 3천에 계약을 하고 계약금 1,300만 원 받았어. 1,300만 원 오전에 받아와서 오후에 보이스피싱 그래서 1,300만 원 그대로 송금하고 땡 끝났어요. 기가 막힌 거예요. 남편이 퇴근하면 이걸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몰라. 교회 와서 펑펑 우는 거예요. 그때 우리 교회 문간방에 이렇게 있을 때인데 여러분 펑펑 우는 거예요. 그 집사님 무슨 일이에요? 기도하고 얘기를 쭉 하는데, 집사님 이거 숨겨댈 일이 아니에요. 남편 오시거든 곧바로 얘기하고 집에를 못 가겠다는 거예요. 못 가지죠. 그래서 남편을 교회로 오라고 그랬어요. 그 교회 와서 다행히 남편도 믿음이 있어서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집으로 갔는데, 여러분 나중에 그분이 목사님이 지금 합동측 목사님이 되셨어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밤새 수고했는데 먹을 것이 없고 얻은 것이 없을 때,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2절에 보니까 호숫가에 배 2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이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여러분 고기를 밤새도록 그물을 드는데 그물이 아무것도 걸리지 않아서 거기에다가 그물이 바닷가에 던지고 오면 그물이 그냥 올라오나요? 다 이렇게 물리기하고 다 하는데 이걸 그물을 씻어야 하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 오늘은 잡힌 것처럼 내일을 또 던져야 되는 인생. 그물을 정리하는데 예수님께서 야 너 배 좀 대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 실패하고 왔을 때 주님의 말씀이 들어서 너 교회에서 헌신해 그러면 대부분 뭐라 그래요? 짜증나지요. 화가 나지요. 목사님 내 인생 몰라요? 지금 내 형편을 몰라요? 맞지요.
그런데 우리 주님 그 베드로의 배를 바닷가에 대라고 하시고 호숫가에 대라 하시고는 그 배에 대해서 긴 말씀을 전하십니다. 성도, 우리 예수님 말씀 전하시면요 20분 설교한 게 아니에요. 오래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씀하시고 나서 4절에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을까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말씀 들을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겠어요? 어이 목수 양반, 내가 이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불새. 여러분 예수님은 목수잖아요. 나무나 패던 목수가 고기에 대해서 뭐를 안다고? 내가 지금 40년 여기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라고. 여기는 내 나와바리라고. 여러분 얼마나 이 자존심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공짜라고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은혜와 공짜를 여러분 구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은혜는 공짜가 아니에요. 예. 은혜라는 단어가 공짜라는 데서 왔을 뿐이지 은혜는 공짜가 아니에요. 얼마나 값진 것인지 몰라요. 값을 다 치고야 되는데 내가 값을 치룰 수 없는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로 져주시니까 은혜라는 거예요. 공짜가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3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해라. 여러분 하나도 그냥 가져가란 말이 없어요. 주님이 사라 그랬어요. 금을 사라고.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대가를 지불할 생각이 없으면 여러분 이 믿음을 얻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중요한 계약이 있는데 그 계약 대가로 지불하지 않으면 예배할 수가 없고, 오늘 내가 돈 벌 기회가 있는데 그걸 포기하지 않고는 예배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대가를 지불하고야 참된 값진 것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여러분 우리의 자존심을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다른 거는 다 잘 지불하는데 이 자존심 무너지는 건 지불할 수가 없어요. 내가 어부라니까? 내가 평생 어부로 살았는데 목수 당신이 뭘 아냐고. 가끔 목사님들이 가서 이렇게 신방하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 목사는 그러니까 성경만 읽었으니까 세상을 물정을 모르니까 예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으로 주신 일이거든. 성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 앞에 내 자존심을 대가로 지불할 수 있어야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귀에 들릴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이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함께 1절 한 번 더 읽을까요? 5절 다시 한 번 읽으십시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아멘. 성도님들 믿음은요 따져보니까 맞네, 동의가 되네, 동의가 돼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동의가 아니에요. 믿음은 주님의 말씀대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내 마음에 믿어진다는 거, 내 마음에 동의가 되고 아 그렇게 되겠다 하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내 마음엔 동의가 안 돼. 그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야. 그냥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던지라고 해서 그냥 던져보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그물 던지는 것까지, 나머지는 주님의 일이에요. 그물 던지는 것까지. 던졌더니 물고기가 잡혔는데 할렐루야 2배가 가득 차게 넘쳤어. 이쪽 오라고 그 배도 오라고 가득 차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예. 우리 가운데 40일 금식하고 문제가 해결된 분 만났지요.
40일 새벽 기도하고 딸이 이화여대 합격하는 엄마도 만났지요. 예. 여러분 기도 가운데 말씀대로 갔더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거 우리가 만났지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거 그것 때문에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간증이 필요하지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일이 주님을 만나는 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배가 가득했으니 야, 이 배 물고기 가득 이제는 밤에 수고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이제는 고생 안 해도 되겠구나. 물고기 팔아서 저축해 놓고 빼먹었으면 베드로는 잊혀진 수많은 갈릴리 바다의 어부 가운데 한 사람으로 잊혀지고 말았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먹고 마시는 문제 정말로 중요해요. 우리 기도 가운데 해결돼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전부여서는 안 돼요. 그때 베드로는 주님 앞에 이렇게 합니다. 8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성도님들, 오늘 이 시대의 문제는 문제 해결됐어요. 70년째 하나님 배고파요 먹을 것 주세요.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세대가 됐고, 하나님 이렇게 추운데 방이 좀 따뜻하게 해주세요. 이제는 가스불 조정만 딱 해놓고, 아니 조절 안 해도 돼. 자기가 알아서 딱 24도 맞춰놓으면 24도에 딱 맞춰지는 세대 우리가 살고 있어요. 옛날에 자가용 어떻게 굴립니까? 한 동네에 TV 한 대 있던 그 시절, TV 좀 보여주세요. 아이들이 딱 오면 8시 딱 되면 이제는 갈 시간이다. 여러분 그럴 때가 어제 같은데 지금 아파트마다 차 2대 있는 집, 3대 있는 집, 이것 때문에 지금 골치 아픈 시대. 여러분 이런 풍요함을 살았기 때문에 자 됐다 여기에 멈추면 우리는 똑같이 썩어질 세대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 시대의 문제는 이 기적을 보고 난 다음에 우리 주님 앞에 무릎 꿇음이 없는 것이 이 시대의 문제인 거예요. 베드로는 이 엄청나게 잡은 고기를 바라보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엎드렸어요. 주님이 누구십니까? 40년 이 바다에서 잔뼈가 굴른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안 되는 이 일이 풀어지는 바다를 한 번도 와보지 못한 이분의 말씀대로 물고기가 모이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누구십니까? 이 질문이 저와 여러분 앞에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누가 말하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 고백하자. 정말로 이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역사가 오늘 베드로처럼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사람을 취하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베드로가 주님을 따라 나서고 난 이후부터 베드로는 한 번도 먹을 것, 입을 것, 잠잘 것 염려하지 않고 다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70년대 80년대 생각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 그때 기도 제목 100% 아니 120% 우리가 다 받았는데, 그러면 이제는 우리의 눈빛이 반짝이고 행복이 넘쳐가고 웃음이 넘쳐가는 인생을 살아가느냐?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에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명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천국이 보이고, 그러면 그 사람은 후패져 가도 속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눈에는 목표가 선명한 미소가 있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만나시지 않으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것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뭔가 돌아보세요. 돈 많은 사람, 여유 있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마지막 하는 일 돌아보니까 전부 마약하더라고. 99%는 마약에. 여러분 이 세대에 지금 얼마나 마약이 퍼졌는데 지금 중학생이 고등학생하고 짜고 마약쟁이를 한 거예요. 하는 마약이 아니라 마약 공급책이 되어 있는 이 나라가 지금 문전턱 앞에까지 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주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만난 사람은 가난이 위협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돈 가지고 휘어잡지 못합니다. 권력이 위협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명,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는 지금도 해야 될, 내 나이 80이나 90이 되어도 나는 뛰어갈 수 있는, 갈렙이 얘기한 것처럼 내 나이 지금 85세로 돼, 내가 아직도 전쟁할 수 있으니 헤브론 땅을 달라고. 그럼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고 할 소리가 있고 부를 노래가 있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밤새 수고하여 얻은 것이 없는 이 밤을 지나가신 성도님이 계십니까? 엎드려 기도하십시다. 부르짖으십시다. 부르짖는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응답받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이 정말로 한 번도 등록금을 대주지 못해서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는 해도 공부하라는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어요. 공부하라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 아버지면 등록금 주세요. 하나님이 아버지면 등록금 주세요. 공부는 내가 도 등록금은 아버지가 줘야지. 하나님 아버지라면, 아니면 아버지 사표를 내든지 등록금을 주든지. 그럼 대학교 들어와서 박사학위 마칠 때까지 한 번도 등록금 때문에 휴학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등록금 준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분이 누구시냐?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아버지를 따라가는 은혜. 여러분, 어떤 곳에 어떤 형편에 있어도 우리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 우리의 그 사람은 후패져 가도 살아있는 예수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